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어제도 함께 나눈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보니까 먼저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어떤 순종이었는가? 그가 75세가 되기까지 살았던 고향 땅 갈대와 우르를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순종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지 가나안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 어느 지역에 머물러라 한 번 딱 정하시고 여기가 네가 살 곳이다 하면서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순간순간 순종했을 뿐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정확하게 무엇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인지를 알지 못했지만 무엇만 가지고 갔느냐? 믿음만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라는 행위와 신앙의 모든 행위가 정확하게 나의 인생을 어디로 데려다 놓을 것이다 라는 분명한 약속이 있다면 그러면 얼마나 기도할 맛이 납니까? 또 10년 기도하면 너 병이 낫는다. 또 20년 기도하면 네 자식 팔자가 바뀐다. 또 30년 기도하면은 네 후손들도 복을 받는다. 정확한 하나님의 데이터와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은 기도할 맛이 날 겁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기도하면 이거 받고 4번 이상 기도하면 이거 받고 명확하게 있으면은 그것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역시도 그냥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라고 하셨고 기도하면 복이 될 거라 하셨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은 있는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났던 믿음이었음을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도 정확한 방향을 알지 못했고 그럼에도 부르셨기에 그냥 떠난 자체가 믿음이었다면 우리 역시도 때로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구해야 될지, 그리고 이 모든 기도 끝에 무엇이 있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기도하면 응답하리라 약속하신 그거 하나 믿고 나아온 이 자리가 주님 보시기에 귀한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잘 알았기 때문에 복받은 게 아니라 몰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했고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평생을 보십시오. 자, 우리 9절과 10절을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이 실제로 약속의 땅이라 불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지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있어서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장막에 살았다. 장막에 살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장막은 텐트를 말합니다. 즉 벽돌 쌓고 거주하고 그곳에서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장막이라 함은 언제라도 짐 싸고 떠나는 게 장막입니다. 유목민들이 살아내는 삶의 방식이죠. 왜 그랬다는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다. 즉 이 땅에서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있게 하신 가나안 땅이 그의 평생의 종착지가 아니라 그가 받은 진정한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하고 떠날 준비가 늘 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눈에 보기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였음을 우리는 그가 장막에 거주하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안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평생 믿음의 여정을 달려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굉장히 쉽게 인생을 단정 지을 때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면 마치 그것이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은 믿음에 이제는 열매를 맺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내가 오랫동안 바랬던 꿈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정착하게 만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평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브라함 역시도 장막에 살았다는 의미가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즉 그는 장막에 살면서 왜 정착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그를 위하여 예비하신 성이 있음을, 그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그는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이죠. 즉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사는 것은 잠시 있다 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낼 영원한 집은 천국에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집 문제, 땅 문제, 자동차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것들 명백하게 말하면 쓸데없습니다. 우린 다 떠납니다. 영원한 집을 아름답게 지으십시오. 영원한 집을 화려하고 복되게 꾸미십시오. 이 땅에서 상급을 쌓으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든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한 모든 것은 상급으로 쌓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천국에 쌓여 있는 보물은 도둑이 침입하여 빼앗을 수도 없고 벌레가 좀먹지도 못합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쌓은 물질과 재물은 날아갑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1억이 있어도
금방 씁니다. 10억이 있다 한들 영원한 물질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하늘에 쌓은 상급은 절대로 깎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믿죠. 자, 그래서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여러분, 본향을 바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라 자신도 1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그러니까 사라도 그 90세가 되는 나이에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이유, 용기를 얻었던 이유는 무엇이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미쁘신 줄 알았다. 좋으신 줄 알았다. 이걸 사라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힘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90세의 나이에 용기를 잃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너무 늦었다. 너무 돌아왔다. 이게 뭐냐가 아니라 기뻐하며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믿음이 변치 않았다는 것이에요. 나이를 먹든 먹지 않든 가능성이 있든 있지 않든 하나님을 신뢰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늦춰집니다. 빨리 됐으면 좋겠다. 빨리 됐으면 좋겠다. 사라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늦는 것 같아도 제때에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말미암아 많은 후손들이 생육하게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3절부터도 쭉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자,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될 것이다. 약속받았습니다. 많은 그가 살아 생전 보았던 후손은 10명이 채 안 됩니다. 이걸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그 눈으로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갖고 있었지만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작은 가능성은 보았지만 완성된 약속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요. 하지만 그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즉 끝까지 믿었습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을 불신한 게 아니라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못 볼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시며 나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기어이 그 약속을 이루시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왜 이런 걸 안 해줬습니까? 하는 삶이 아니라 결국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영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못 볼 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할 뿐 하나님께서는 어디선가 완전한 완성을 향하여 지금도 나아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그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16절을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이 텐트에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수많은 후손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행복한 사람들. 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 왜 그들은 그렇게 살았을까? 그들은 영생을 믿었기 때문이고
그들이 살아야 할 영원한 땅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천국 바라보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이 이 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너무 낙심하지 말고 실망치 말고 천국 바라보며 이곳은 우리 집 아니니까 영원한 집 사모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